네, 오늘은 6월 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오수요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행복하고 형통하려면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생명이 늘 강건하고, 그리고 생명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을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혀를 금하고 또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구하고 화평하고, 이것은 반드시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친구들,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키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되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또 악을 행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 사이에,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반드시 이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이 되고 할 때 그 가정에 기도의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싫어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믿지 않는 남편, 대부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실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비율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아내들은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다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하고 했을 때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행실을 보고. 이것을 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하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내의 행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실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를 단장하지 말고 머리를 단장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마라. 그 다음에 금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꾸미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꾸미기보다는 마음의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단장하고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모든 남자들이 다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내가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만나는 남편,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아내가 변했어요. 아내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편도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다면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그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혼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전도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전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게 하는가?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안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증이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공황장애가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심령이 안정된 사람이 된다면 그 내 아내가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남편도 궁금해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1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내 속사람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분이 되시면 반드시 남편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0절 말씀, 7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시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 지식이 뭐냐 하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존재로 자기 아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안정된 심령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남편들은 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아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이지만 가정이 행복하면,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되어져 있으면 자녀들이
뻗나가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아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속사람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단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보다는 내 속사람을 단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지식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이 뭐냐 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렇다면 가정은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행복과 형통하려면 아내가 해야 될 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아내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